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이라는 게 무엇인가 라는 삶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생활을 형태를 어떻게 취하고 그것을 행동하느냐라는 것을 삶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가장 어리석은 그 논쟁거리가 인생이 뭐냐라는 거란 겁니다. 왜 그게 어리석었고 부질없는 논쟁이냐면은 삶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섭득한 지식이나 경험, 이러한 것들 속에서 본인이 가치를 가지고 의미를 부여하는 쪽으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시대적 배경이나 그 사람이 생활하는 환경적 요인의 영향을 받게 됨으로 인해서 그 영향에 의하여 어떤 사람은 가치 있게 보고 어떤 사람은 가치 없게 본단 말이죠. 비근한 예로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하여 심각하게 스스로 생을 달리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가 하면은 이것 때문에 휘바람을 불고 있는 배달업계의 사업가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의미가 있고 어떤 사람은 의미가 없다 보니까 누가 인생을 논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이건 부질없는 짓이다. 마치 힘이 정의냐 정의가 힘이냐라는 아직도 논쟁거리에 놓여 있는, 항상 그 질문 앞에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 바로 이러한 모습일진데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논하겠느냐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걸 포기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유는 그 삶의 흔적이 바로 그 사람을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요, 굉장히 짧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둘라라는 사사는요, 23년을 이스라엘 백성들, 물론 일부의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 백성들을 잘 치료를 한 거예요. 치료를 했는데 이슈가 하나도 없어요.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서 몽둥이로 두들겨 팼다, 우상 숭배를 해서 가서 우상물을 다 부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서 아무개 집안이 폭삭망해서 죽었다, 이런 이슈가 하나도 없어요. 누가 와서 사사둘라에게 와서 뇌물을 주면서 우상 숭배를 하자 할 때 둘라가 칼로 내리치며 목을 자르고 그 시체를 산에 높이 달아서 누구든지 이렇게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경고성도 없어요. 그냥 딱 한 줄, 둘라가 있었는데 23년 동안 사사로 있었더라, 끝.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뭐가 있나? 둘라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그 당시에 둘라에 의하여 지도를 받고 있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은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돌아온 이후부터 이들은 곁길로 가지 않으니까 적을 만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나눔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서 적을 만한 게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 요구한 대로 하고 나니까 그들이 시킨 대로 하였더라, 그럴 것이에요. 나눔의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온전하게 순종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렇게, 그러니까 둘라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충성의 열매는 삶의 흔적이다. 그 충성된 사람은요, 변함이 없어요. 주변의 환경이 어떠하냐, 추우냐 더우냐, 비가 오냐 눈이 오느냐, 코로나냐 안 코로나냐, 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항상 변함없이 자기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충성의 열매는 삶의 흔적이다. 오늘 여러분, 이러한 여러분의 삶의 흔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귀한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충성된 사람의 삶에는 삶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삶의 의미가 없으면 아무런 이유가 없어집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그 어떤 삶에 있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섭득한 경험이나 지식이나 아는 거나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자기가 그 안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그 행동 양식을 우리는 삶이라 그러거든요. 그게 의미가 있는 곳에 행동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관 이렇게 말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과 경험들을 모두 조합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를 가치 있게 여겨서 그걸 위하여 자기의 시간을 소비하고 나가는 것을 그 사람의 삶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러한 삶이 누구에게나 다 똑같습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9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럽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기가 지금까지 율법을 공부하고 뭐든 했을 때 자기 인생의 최고의 의미 있는 일은 율법을 지키는 일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훼손하는 세력이 나오면 가서 단죄하고 심지어 죽음의 자리까지 이끌어내는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7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것이라. 그에게 이제 새로운 의미를 찾은 거예요. 그 새로운 의미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기는 그 율법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이제 자기가 변한 거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8절과 9절에 보면은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옛날에 자기가 있었던 율법의 지식, 그 율법의 지식이 최고로 생각했는데 그 율법의 세계관 속에서 자기가 갇혀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보니까 아니구나. 정말로 아니구나. 최고의 가치는, 절대적 가치, 유일무이한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기노라. 이유는 그리스도를 얻고자 함이라. 할렐루야. 이제는 그는 의미를 찾은 거예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는데 자기 인생에 의미를 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에서 살고 뭘 먹든지 마시든지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서 살겠다라는 삶의 의미를 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속에 삶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어떤 의미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 의미를 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절대적 가치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우리 속에 의미 없는 삶만큼 아주 럭비공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것을 우리가 사회학에서는 예측 가능한, 우리가 사회가 예측 가능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법이라는 걸 정해놓는 거예요. 사회가 암묵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양심, 보편적인 양심을 사회적 계약이라고 말을 표현을 합니다. 사회학에서는. 그거는 별도로 뭘 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서로가 지키고 서로가 예측 가능하도록 만드는 교통법규, 차선을 넘어갈 때는 깜빡이를 넣는다, 두 선은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그런 류에 속하는 거지. 그리고 그것을 법률로 정해놓은 것을 헌법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이러한 예측 가능한 삶, 예측 가능하지 못한 사람은 럭비공 같은 사람, 저 사람은 뭐 어디로 튈 줄 몰라, 그런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변함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둘라는 예측 가능한 사람이에요. 둘라의 리더십과 둘라를 신뢰하고 따르는 백성들의 이들의 삶은 정말로 아름다운 거예요. 변화가 없어요. 왜냐? 공통적인 삶의 가치를 가지고 모든 생활에 의미를 두며 그들은 그 한 길로 마음과 뜻과 같은 생각, 같은 말, 같은 방법으로 같은 길을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나눔의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말할 게 없어요. 아무개 이리로 와, 아무개 저리로 와, 이 말할 게 없어요. 이들의 삶은 공동체가 하나예요. 하나. 같은 의미와 같은 가치 속에 사는 거예요. 한 나라가 이런 모습이라면 아주 강한 나라 될 것입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들은 성경에 근거해서 성경적 가치를 추구하고 그들의 삶의 의미를 자기의 정체성,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정체성의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위에서는 요만한 빤모자 키파 그걸 쓰고, 그리고 그들은 토요일 되면 회당에 모이고 성경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거기에 가치를 두고 뭘 하든지 거기에 의미를 두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에 가면은 우리로 말하면은 기독교 용품, 그러니까 그런 용품을 파는데 갔어요. 주다 스트리트라는 아들의 길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갔더니 거기 가서 이제 메추샤는 이제 집에 다는 메추샤예요. 메추샤 사고 율법 경전도 사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거 골고루 이제 학생들 강의를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걸 좀 보여주려 사러 갔더니 어느 한 곳에 갔더니 유대 교인이냐 아니다 그런 거. 그러면 안 판다는. 그게 얼마나 의미를 두고 사는지. 그래서 이제 눈치를 제가 또 빠르잖아요. 이렇게 좀 머리 키파 안 쓰고 대충 사는 사람 가서 내가 사러 갔더니 묻지를 않아요. 거기는 대충 믿는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잔뜩 사가지고 나왔죠. 나오다 보니까 내 마음이 급해서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돈을 더 주고 나왔는데 뺏어갈까 봐 돈 찾으러 못 갔습니다. 그래, 그들은 삶의 의미를 늘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의미를 찾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도 그런 의미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여기 보면은 둘라 같은 경우에 그 의미예요. 우리는 1절 2절에 둘라가 23년간 치리하다가 죽었더라, 그럴 것이에요. 근데 이 둘라가 죽은 이 지역이 유다 지파의 땅이에요. 왜 여기서 생활했나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는 어떤 환경이냐가 중요하지 않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며 그는 하나님의 뜻에 가치를 두고 모든 백성들을 의미 있게 살아가다 보니까 말썽이 하나도 없어서,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태어나서 23년간 치리하다가 죽었더라, 끝이에요. 얼마나 어떻게 그렇게 잘 살았으면 그렇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 삶 속에도 이랬다 저랬다 하는 모습 없이 시종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며 의미 있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야지 성도로서의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도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은 자기의 정체성에 맞게끔, 그리고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자기를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 있는 둘라는 바로 그걸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는 겹길로 가지 않고 23년간 잘 치리해서 그들을 편안하게 인도해서 하나님께서 수완을 다 된 때 죽고 끝난 거예요. 변질됨도 없고 움직임도 없이 그냥 그대로 23년간 시간이 딱 한두 줄로 끝날 정도로 그의 삶은 아주 담백하게 살았어요. 그래요, 여러분, 충성스러운 사람은요 담백합니다. 뭐 말이 없고 뭐 이러질 않아요. 모든 사람들은요 두 구조 속에서 살아가거든요. 어떤 사람은 심리적이고 생물학적이고 이런 생활을 살아가는 것은 누구나 보편적으로 그렇게 살아가죠. 여러분의 마음에 의해서 구매력도 일어나고 좋다 싫다도 생각나고 그런 거죠. 생리적 감각, 여러분이 맛있는 건 맛있다, 맛은 건 맛없다, 좋은 것을 추구하게 되고, 생물학적으로도 내게 다가오는 본능적인 거, 이렇게 살아가는 거, 이거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초자연적이고 초이성적인, 비이성적이란 게 아니에요. 초이성적. 세상 사람들이 모두 볼 때는 저 사람은 생물학적으로 죽는 거야, 사망 선고 받은 거야. 하지만 초자연적이고 초신비적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은혜, 그거 있는 거지요. 저도 마찬가지. 저는 사람 노릇 못하는 줄 알았다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건강하잖아요. 눈이 나빠서 안경이 그냥 누구 말대로 안경 없으면 밖에도 못 나가는데 지금 안경 안 쓰고 살잖아요. 작은 것이 먼 것이 다 봅니다. 전천후예요, 전천후. 원거리 근거리 다 보니까 좀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은 아마 이 두 구조 속에 사시잖아요. 여러분, 일반 자연인들은 한 구조 속에 살지만 여러분 두 구조 속에 산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두 구조를 생리학적이고 심리학적인 것을 거부하게 되면 신비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초자연적인 하나님 안에서의 이 신앙을 무시해버리게 되면 이 사람은 지옥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둘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는 도구로 삼고 하나는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즉 심리적이고 생리학적이고 이러한 부분은 도구로 삼아야 되고, 목적은 초자연적인 하나님 안의 신앙적인 삶을 목적으로 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되죠. 몸 아플 때는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가 하나님 고쳐주니까 하나님 언제 만났냐 하라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지. 하나님 내게 복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사업 잘 되게 해주니까 그 돈 갖다가 자기 위해서 살지 하나님 위해 살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목적과 그 수단을, 도구를 바꿔버린 사람이에요. 바꿔버린 사람은 끝이 결국은 실패입니다.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끝마침은 육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 사랑, 은혜, 감사, 충성, 이걸 자꾸 요구하시잖아요. 왜 그렇죠? 변질되지 말아라고. 처음에 먹었던 마음이 그대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충성하라, 순종하라, 믿어라, 사랑해라,
헌신해라. 그거 자꾸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도구와 목적이 이게 바뀌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바뀌어버리면은 하나님을 이용하고 살아가는 아주 파렴치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교회를 1000개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더라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냉수한금 낸 것보다도 못한 거예요. 이유는요, 그들은 주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기적을 행하였나이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소자에게 냉수한 거는 내가 너를 보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목적과 수단이 분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은요, 이것을 두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합니다. 즉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환경적 요인이 어렵든 쉽든 내 자신이 도구와 목적을 제대로 활용할 때 그것이 바로 믿는 자로부터, 즉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요, 도구와 목적이 뒤바뀌어 버리게 될 때는 이것은 멸망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점이 아주 단순해요. 내 삶을, 인생을 목적으로 삼느냐 도구로 삼느냐 이거지. 내 인생을 도구로 삼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산다,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은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두 구조 속에 도구와 목적을 분명히 해서 이것이 뒤바뀌면은 전혀 세상 사람들한테 잘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있으면은 집 구경하러 문이 열려 있으니까 아직 대문을 하나 안 달은 게 있어요. 옆에 수시로 들어와서 시큰 사진 찍다가 얼굴 마주치면 서로 멋쩍게 나가요. 또 와가지고는 자기네끼리 우리 없는 줄 알고 한참 이야기하다가 발견하면 또 멋쩍게 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그랬다 그래. 목사님이 머리가 좋아서 이렇게 설계를 잘했다 그래. 머리가 좋아서 설계를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어서 그런 거죠. 마당을 중심으로 해서 건너편에는 독립적으로 방 3칸을 넣어서 선교사님 기거하고, 우리 수양관을 팔게 되면은 선교관으로 써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거기 있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거실과 식당하고 분리시켜 놓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집을 어떻게 사용할까 하나님 앞에, 우리 목적 때문에 그렇게 내가 설계해 놓은 거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만들어진 설계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분명한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바로 알고 목적과 수단이 바뀌지 않기를, 성도다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은혜 안에 있음이라, 은혜 아래 있다.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그 행동이 달라요.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를 알고 있다면 은혜의 삶을 이루시죠. 감사도 있고요, 충성도 있고요, 헌신도 있고요. 자기를 드러내질 않아요.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뭐죠?
지난날에는 죄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의의 병기라. 할렐루야. 로마서 6장 15절에 이제는 의의 병기라. 내가 이제는 내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삼겠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뭘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많을진데 그 은혜가 목적이, 그 은혜로 인하여 얻어진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은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사용하는 도구가 돼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삶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이러한 의미 있는 삶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열정적인 삶으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정적인 삶, 우리 삶에 대한 적극성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들어가서 첫 번째 윤리 시간이었어요. 윤리 시간에 윤리 선생님 들어오셔서 1학년 때 사람이 먹기 위해서 사냐 살기 위해서 먹느냐, 손 들어라. 손이 이렇게 드는, 저는 손을 안 들었어요. 63명 중에 58번째로 키가 작아요. 제가 1번이 제일 큰데 저희 학교는 58번째 키가 큽니다. 제가 그래서 맨 앞자리에 앉아 있거든요. 손을 들지 않으니까 너는 왜 손 안 드냐 그래. 죽기 위해서 먹습니다. 뭐야? 밥을 먹어도 죽게 되고 나이 먹어서 죽게 되고 결국은 사람이 죽으니 죽기 위해서 먹습니다. 그때부터 윤리 점수는 만점이었습니다. 아마 윤리 선생님이 한 번씩 저 데리고 옥상에서 이야기를 자주 하셨어요. 그래서 저보고 애 늙은이다 그래서.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죽기 위해서 살아간다. 어떤 철학자는 죽기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죽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영생을 위하여 죽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의 의미고 가치고 정체성이에요. 우리는요, 모든 사람이 죽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죽음이 딴 사람하고 의미가 달라요. 우리의 그 죽음은 영생을 얻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의 충성과 헌신과 수고는 세상 사람하고 달라요. 우리가 오늘 헌신하고 충성하고 수고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벌어서 쓰는 돈하고 우리가 벌어서 쓰는 돈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열정적으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좀 열정적으로, 적극적이자는 거죠.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그럽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놓고, 지난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며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이들이 늘 넘나드는 이러한 신앙의 행태를 보고 마지막으로 경고를 하며 자기 자신에 대한 적극적인 삶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너희는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16절에 모든 백성이 한 목소리로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겠나이다 라고 대꾸를 하는 거죠.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지난날에 하나님의 은혜고 뭐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런 표현을 할 텐데,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는 것이 죽는 게 아니라 아직도 그는 죽음의 이후에도 자기 자신의 변함없음을 드러내 보이는 모습입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 우리도 이러한 적극적인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왜 있는가가 나와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요, 우리는 가지라 그래요. 가지가 존재하는 이유는요, 열매 맺기 위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열매 맺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속에 우리가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열매를 맺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요, 여러분과 저는 그의 가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가 아니에요. 그의 가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가 되면 우리는 무화과 열매를 맺을 것이며, 예수님이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뭔가를 분명히 알고 그 존재에 부합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쉼없이 성경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 늘 거기서 우리 지혜를 얻고 거기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으며 가치를 형성해 가는 것입니다. 잠언서 2장 2절에 보면은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그렇습니다. 내 귀를 지혜에 둔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기에 의미를 두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면서 그 의미 안에서 내 마음에 명철을 두며, 즉 가치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늘 내가 밥을 먹어야 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미가 뭡니까? 영혼을 구원에 이르도록 전도하며 주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이유입니다. 우리의 그 의미에 부합된 가치를 추구해내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한번 외쳐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한 번 더 크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